교회는 무엇으로 잔치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이제 시작한 지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또 거기 보니까 목사님이 카톡방에 올린 거 보니까 말씀이 재미없다는 분이나 또 그런 분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잔치상을 만들어 보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그런 교회 잔치가 되기를 바라는 그 목사님의 마음을 백만매 알 수 있었고, 어, 어, 교회는 무엇으로 잔치하는가? 교회는 예수의 죽음을 부활로 바꾸어 잔치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복음 12장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이 세 사람으로 인하여 잔치가 벌어지거든요. 나사로는 부활의 실제이고, 마르다는 예수를 섬기는 사람이고, 마리아는 예수의 죽음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으로 말미암아 초상집이 잔치집이 된다는 것이지요.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날마다 잔치로 이렇게 바꾸는 곳이고, 또 잔치가 되게 하는 곳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제 나가다 보면, 일반 교회를 한 번씩 가보면 너무나 이제 거룩하고 엄숙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막 진짜 거룩하고 엄숙하고, 막 이렇게 동성기도하면 주여 주여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외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초상집과 같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실제의 부활의 삶으로 바꾸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잔치하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그 부활의 장으로서 지금 우리의 교회를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나사로와 자신의 전 존재로 교회를 섬기는 마르다, 가장 귀한 향유를 부어서 주님의 죽음을 예비하고 살아내는 마리아, 이 세 명이 교회 안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세 명인데 실은 하나인 것이죠. 이 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는 이루어지고 날마다 부활의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인 나사로와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르다, 예수의 죽음을 예비하는 마리아, 이 모든 사람이 지금 우리의 교회 안에 다 있고, 어느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교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전에 이 요한복음을 들으면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 마르다는 필요 없는 줄 알았어요. 마리아처럼 말씀 앞에 엎드려 갖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필요하지, 이렇게 막 이렇게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봉사만 하는 사람은 필요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교회 안에 오고 보니까 마리아 같이 말씀만 들으려고 다 팽개치고 앉아만 있으면 교회가 안 되잖아요. 새 생명 안에 와서 보니까 마르다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이 없으면 교회가 잔치가 되겠냐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이 너무나 귀하고 마리아와 같은 사람만 있으면 잔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또는 나사로, 이 세 사람의 모양은 셋인데 주님 안에서는 하나라는 것이죠. 누가 좋고 나쁘거나 나은 것이 없고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셋이 다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귀한 지체들이 있어서 작지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는 땀 흘려서 봉사하고 일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증거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이 부활의 잔치가 벌어진 곳이 바로 베단인데, 베단이라는 뜻은 가난하다, 또 비참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가난하고 비참한 집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버림을 받고 귀천하고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로 인해서 잔치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쓸모없는 것들, 세상에 없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교회의 재료가 되게 하시고 교회로 건축하신다는 것이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난하고 비참한 우리 인생에 눈물을 다 씻기시고 하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정말 이 축복된 세계로 우리를 이끄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 진짜 죽을 일밖에 없어요. 원망과 저주밖에 없고 다툴 일밖에 없고 서로 비교하고 원망하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정말 숨쉴 곳이 없고 양육강식의 동물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는 안식할 곳이 없는 거예요. 예, 양육강식의 세계 안에서는 약한 짐승은 강한 짐승한테 먹힐 수밖에 없고 연약한 사람은 강하고 권력 있고 힘센 사람한테 늘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면 늘 아벨의 신원하는 피가 끊임없이 흐를 수밖에 없고 거기는 원망과 저주밖에 없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두지 않고 세상에서 밀리고 버림받고 정말 거기서 살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밀려났는데 버림받았는데 밀리고 버림받고 억울한 이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찌질이 같은 이 사람들을 불러서 다른 세계로 이끄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거든요. 교회는 정말 어린 양의 세계인데 세상에서 버림받고 아무것도 아닌 지체들이 주님 안에 이끌림을 받아서 정말 우리를 있는 그대로 존재로 소유나 어떤 다른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우리 있는 그대로 보시는 분, 사람이면 되고 사람이 존귀하고 정말 누구나 판단과 정죄가 없는 이 교회 안에 우리를 두셔서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 주신 온전한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아침에 온 자나 저녁에 온 자나 다 똑같이 주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이런 세계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셔서 함께 누리게 하신 것이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거든요. 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부어서 예수의 죽음을 예비했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깨뜨린 이 감람유는 이 향유는 감람유인데 가장 귀한 것을 드렸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자신을 다 드린 거죠. 자기 자신을 온전히 허비하고 쏟아부어서 예수를 산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있는 비유처럼 밭에 어떤 사람이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다 팔고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잖아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볼 때 이 천국이 밭에 감추어져 있는 거라. 사람들은 밭을 보지 보물이 안 보이니까 모르는데 신기하게 우리에게는 밭에 묻힌 보화이신 그리스도가 보여서 우리 자신을 다 들여서 그 밭을 산 거죠.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산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양육강식의 세계에서 볼 때는 교회는 어린 양의 세계니까 뭐 사자나 호랑이가 볼 때는 막 그냥 단번에 힘으로 이렇게 제압하고 먹을 수 있는 곳 같지만 신기하게 교회는 부활 생명의 교회이기 때문에 탁구공이 아주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거센 파도와 그 바다가 그 작은 탁구공 하나를 삼키지 못하는 거라. 이 탁구공은 그 험난한 바다를 이긴 마치 부활 생명처럼 그 바다가 탁구공 하나를 삼키지 못하듯이 이 거대한 네피림의 세상이 교회를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마치 그 40주야를 내린 비로 인해서 온 산이 다 덮여서 노아의 홍수 때에 정말 모든 산이 다 아라산까지 다 덮여서 사망이 덮였지만 그 노아의 방주는 그 사망을 뚫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해서 유유자적하게 그 홍수를 넘어서 그 죽음을 이긴 생명으로 이렇게 노아의 방주가 둥둥둥둥 떠 있듯이 이 교회는 사망의 이 세상을 이긴 부활 생명의
그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작은 탁구공이지만 험한 거친 바다를 이긴 탁구공처럼 이 교회는 이 세상을 이기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아름답게 이 교회에 서 있는 것이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합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더 귀한 것으로 바꾸는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이 시간을 들여서 지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통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이 그리스도와 교회와 바꾸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인생은 더 좋은 것을 바꿔야 돼. 그죠? 더 못한 것과 바꾸면 손해잖아요. 예.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이유는 내가 돈을 맡긴 돈에다가 더해서 주는 거라.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는 것. 더 플러스 되는 것으로 바꾸어 주잖아요. 근데 뭐가 바꾸었는데 내가 돈을 주고 사과를 샀어. 근데 썩은 사과를 샀다. 이거는 완전히 낭비잖아요. 예. 우리가 돈을 주고 사과를 바꿨으면 더 맛있는 사과, 돈보다 더 귀한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날마다 바꾸는 것인데 고린도 15장에 있는 이 죽은 자의 부활 이걸 갖다가 어거지로 풀려고 하니까 이걸 죽은 후에 뭐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몸으로 바뀌어서 막 이렇게 부활의 장을 푸는데 일렬 목사님 말씀에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죽은 자의 부활도 더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죽은 후에 영상복락 이런 그런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더 좋은 것으로 바꾸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니까 아주 쉬워지더라고요. 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고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바꾸고 육의 몸으로 신령한 몸을 바꾸는 거라. 전부 다 이거는 나와 그리스도를 바꾸는 거잖아. 이 썩을 몸, 욕된 것, 이 약한 것, 이 육의 몸을 주고 그죠? 예, 썩지 아니할 그리스도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로 정말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로 정말 신령한 몸인 그리스도로 바꾸는 것인 거라. 이 시간도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것은 이 육의 몸을 들여서 신령한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죠? 이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먹고 나누고 그리스도의 양식을 나누잖아요. 이거는 바로 육의 몸을 들여서 영의 몸으로 신령한 것으로 바꾸는 거라. 그러니까 이 시간이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축복된 시간이라는 것이죠. 저도 뭐 직장에서 일을 하지만 정말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전부고 육신적으로 돈을 버는 것이 전부라면 진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진짜 세상에서 불쌍한 자일 건데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육신이 먹고 살기에 일하지만 그는 부업이고 우리의 주업은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제가 직장에서도 삶을 통해서 제 직장 생활을 통해서 주인에게 그죠? 사장님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교회 생활을 모든 것들이 저는 우리 사장님에게 다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가 우리 사장님에게 이전에 순회를 가고 교회라는 모든 것들은 다 은혜를 구해서 그 허락하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파 때 같으면요. 제가 이제 옛날에 구원파 있을 때 LG를 다닌 적이 있어요. LG. 은혜를 입어갖고 LG 부산 본사에 LG가 식품부가 창설돼 갖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여름 집회를 가야 되는데 구원파에서는 여름 집회, 겨울 집회 가는 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여름 집회, 겨울 집회를 빠졌다. 그는 그 신앙의 기본에서 좀 부족한 거라. 많이 이제 점수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믿음은 여름 수양회와 겨울 수양회를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떤 난관이 있느냐? 개인 회사나 뭐 시간이 자유로운 사람은 괜찮지만 저는 이제 LG에 있다 보니까 작은 회사 때는 그래도 억지로 근무를 바꿔서 갈 수 있었는데 아니 LG는 전체적인 휴가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전국에 30명 공천 뽑아가 합격이 됐는데 딱 일주일간 휴가가 딱 일주일 정해져 있는데 그게 여름 수양회하고 날짜가 안 맞는 거라. 그래 안 맞아갖고 우리는 기본 믿음이 딱 여름 수양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몇 번 사정을 해서 저는 꼭 가야 됩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는 목적은 이 여름 수양회를 가기 위해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합니다. 제가 다 수양회 보내주시면 갔다 와서 열심히 제가 이제 음료수를
이제 슈퍼 같은 데 납품하고 대리점 관리하고 판매하는 일까지 했거든요. 더 열심히 팔아서 전국에서 등수 안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과장님한테 휴가를 좀 바꾸어 달라고, 너무 안 맞는 거를 저만 좀 특별히 바꿔 달라고 막 사정사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안 된다는 거라. 회사는 규칙이 있는데 어떻게 너 개인의 사정을 위해서 전체적인 룰을 바꿔야 되나? 안 된다. 너만 바꿔줄 수 없다. 너만 바꿔주면 또 다른 직원 또 바꿔달라면 또 바꿔야 주지 않느냐. 안 된다. 여기는 개인 회사가 아니라 그룹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해진 대로 휴가를 따르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여름 휴가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여름 수양회가 계속 직장에서도 사정을 해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집에까지 쫓아갔어요. 퇴근해갖고 집에까지 쫓아가고 제발 과장님 휴가 좀 보내달라고, 여름 수양에 가야 되니까 제발 좀 해고 싹싹 빌었거든요. 그래도 과장님이 안 된다는 거라. 그래서 제가 어쩐 줄 압니까? 우리 지금 대구에 같으면 아, 예, 이건 하나님께 허락한 게 아닌갑다 하고 있었을 건데 그때는 그래 할 수 없죠. 어떻게 했느냐? LA 안 되겠다. 그 누구야? 불구덩이에 들어간 그 믿음의 선진의 믿음을 수입해 갖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 여자의 믿음을 수입해 갖고 에이씨 자르면 잘라라 막 나는 네가 허락해 주든 안 되든 허락해 주든 나는 여름 수영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야 된다 하면서 있잖아요. 과장님 허락 안 해주셔서 저는 갑니다. 뭐 자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서 있잖아요. 그냥 직진을 해요. 여름 수영이를 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래갖고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와서 잘렸겠어요? 안 잘렸겠어요? 갔다 와서 안 잘렸어요. 안 잘려갖고 막 또 할렐루야 주님이 했다고 막 교회 가서 간증하고 그랬는데 안 자른 이유는 제가 이제 전국에 30명 공채 중에 음료수를 파는데 전국에서 실적이 제가 1등이었어요. 30명 중에 제가 하여튼 일을 할 때는 막 구원파에서 죽자 사자 막 죽도록 충성해야 때문에 열심히 해갖고 제가 신규 판매를 1등이었어요. 나를 자르면 이게 맨날 아침마다 7시에 전국에 회의를 해갖고 요 판매 사원들이나 각 지점에 실적을 가지고 이제 질책을 하고 칭찬을 하고 상을 주고 벌을 주는데 나를 만약에 잘라보면 부산에 이제 직원이 5명이었는데 이제 우리 과장님이 이게 닦이게 생겼는 거라 실적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저를 자르지를 못하고 너 가면 자른다 내 뒤통수에 대고 너 자르면 자른다 네 마음대로 하면 무단결근이다 하면서 뒤통수에 자르다 했는데 속으로 자르면 자르십시오. 과장님 죄송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왔는데 아이고 뭐 졸이는 마음으로 여름 수학 일주일 참사가 딱 돌아섰는데 간이 두근반 세근반 출근했는데 이제 과장 하는 말에 너 당장 잘라야 되는데 이번 한 번만 봐준다 하면서 있잖아요. 심할서 쓰라는 거. 심할서야 뭐 100장이고 1000장이고 쓰죠. 막 아이고 진짜 죽을 죄 있었습니다 하면서 심할서를 열심히 쓰고 이제 그냥 더 열심히 일해 더 해 이래 갖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갖고 이제 예 감사합니다. 이제 더 죽을 만큼 팔았죠. 그래 갖고 이제 그 판매량을 계속 유지해 주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제 자기가 판매량이 딸려서 후달길 거를 이제 자기 일을 위해서 해줬지만 나는 주님이 나를 지켜줬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갔더니 주님이 나를 지켜줬다 해갖고 있잖아요. 또 교회 가서 얼마나 간증인 줄 알아요? 구원파 간증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돈 줬다. 내가 작정했는데 돈 줬다. 라든지 이런 휴가. 내가 군대에서 맞아 죽을 뻔했는데 죽으면 죽여라 하고 갔더니 주님이 날 지켜줬다. 이런 기적적이고 이적적인 이런 것을 간증하는 걸 막 이 넘버원이거든요. 이런 게 많아야 선교학교를 가고 전도자가 되는데 저는 그런 경험도 있었는데 잘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여름 수양을 갔는데 그때는 그 LG가 우리나라 5대 재벌 안에 들었잖아요. 복지도 너무너무 좋고 아마 제 인생에 가장 좋은 직장이 그 LG 다닐 때 5년이었을 거예요. 수십 년 전에 그때 제가 한 30살 때였네요. 딱 30살 때 여행사 다니면서 근무하다가 경삼이가 이제 내가 여행사 가이드 가쁘니까 독수공무원 싫다 해 직장을 바꾸라 하는데 우연히 신문에 전국 LG 음료수 신규 사업 생기면서 공채가 생긴 거를 응모했다가 된 거예요. 이것도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30살에 내가 나이가 제일 많더라고. 다 21, 2살 쟁쟁한데. 근데 이제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또 파는 건 또 잘 파는 거라. 그래갖고 5년 동안 했는데 IMF 오는 바람에 IMF 안 왔으면 그게 아직 있었으면 물질 걱정 없이 잘 살았을 건데 IMF 와서 5년 만에 부서가 없어졌어요. 부서가 없어져 갖고 우리 동기들 젊은 애들은 견뎠거든요. 근데 이제 부산은
뭐 서울로 발령내고 서울은 제주로 발령내 제주도 있는 애는 막 보내요. 처음에는 안 나가면. 그러면 그 멀리 보내갖고 그래도 안 나가면 이제 어 처음에는 이제 자기 일 안 주고 복사하고 잡부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 드라마나 똑같아요. 권고 사직 안 하면은 다 잘라버려요. 나중에 가니까요, 우리 후배가 전화하고, 형님, 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왜? 이랬더만. 나중에 어느 날 출근했는데 제 책상이 없어졌어요. 책상을 빼부는 거예요. 일 안 주가 괴롭히겠는데, 그래도 안 나가면 책상을 빼부는 거라. 근데 출근했는데, 자기 할 일이 없다는 거. 복사라도 하고, 뭐 이런 심부름 하나도 그래도 시간이 가는데, 책상이 없어지니까 더 이상 이제 그 모욕을 견딜 수 없어갖고, 아, 형님, 들어와서 그만둡니다. 하면 결국은 사표를 다 냈어요. 30명이 전국에 다 잘렸어요, 결국은. 그래갖고 이제 드라마처럼 진짜 부서가 없어지니까 사람을 다 내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년 딱 근무하다가 이제 딱 나왔는데 아마 직장 생활할 때는 아마 그때 월급을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길을 만약에 그때 들어가서 1년 만에 이제 여름 수양회 간다고 제가 했는데 저한테는 그 직장보다도 수양회가 더 중요한 거라. 직장에 잘리더라도 나는 여름 수양회를 가야 되는 사람이라. 그래서 나는 더 좋은 게 여름 수양회이기 때문에 직장하고 바꾼 거였어요. 바꿨는데 하나님 다행히 지켜줘 갖고 제가 그것도 다행히 5년 동안 잘 다니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소중한 것도 다 드려도 더 좋은 것이 보이면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보이면 자기 목숨도 버리고 목숨에 대해서 자유로워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가미가제 특공대 같은 경우도 그죠. 그 어떻게 그 비행기를 몰고 그 건물에 그냥 죽음을 가겠어요. 근데 죽을 때 그런다. 천황폐하 만색하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죽는 게 그 일본에 있는 그 사람에게 가장 영광스럽게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 생활을 이전에 할 때도 이제 그 앞선 선진들에 관한 그 성경 성서도 많이 읽잖아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 카타콤의 순교자 이런 거 알잖아요. 중세의 기독교가 가장 박해를 받던 그 시대에 그 카타콤의 순교자에 보면 정말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박해가 심해갖고 그들이 살기 위해서 막 지하에 미로를 파고 그 로마의 그 압제를 견디기 위해서 막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전도하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면서도 받는 압제와 압박과 목숨에 대한 위협보다도 그리스도가 너무 영광스럽고 귀하기 때문에 그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한 자기 목숨을 그리스도와 바꾸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교회가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이 복음이 계속해서 후대에 전해지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런 로마의 압제나 뭐 그런 박해 시대는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있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저 본이 되는 삶으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는 참 사람의 원형인 그리스도 안에 비춰서 우리의 모습을 알게 되고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없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렇죠? 거울이 없다면 내가 어떤 얼굴인지 어떤 얼굴에 뭐 묻은지 모르듯이 교회는 나를 비추어주는 교회 지체들은 나를 알게 하는 소중한 사람들인 거라. 그래서 내가 나를 규정하는 것보다 지체들이 교회가 나를 규정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예수 안에 들여지고 허비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너무너무 행복해지고 풍성해진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요한복음을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것을 전파하라 그랬거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이 여인에게도 개인적으로는 그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긴 것은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완전히 그 예수 앞에 자기의 전 존재를 허비한 여인의 죽음이고 내 죽음의 냄새 나는 곳을 이렇게 향기 나는 곳으로 바꾼
부활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그 예수의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같이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전파되지만 그 부활의 증인이 없으면 사실은 뭐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예수의 죽음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 또 그 생명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재현해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함을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렇게 다시 재생산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의 재생산이구나, 확대 재생산,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사망을 이긴 단체적인 부활 생명이라는 것이지요. 사람이 이제 세상을 살게 되면 돈이 필요한데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풍성이 오지 않고 더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이지요.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부산에 있는 어떤 형님이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려니까 1억이 필요한 거예요. 1억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형님은 300억대 부자라. 그래서 이 형님한테 가서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억만 빌리면 되겠다 싶어갖고 1억이 필요한 이 형님이 300억이 있는 형님을 쫓아가서 형님 제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억만 좀 제발 빌려주세요. 형님은 돈이 많으니까 1억만 빌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300억 재산이 있는 그 형님이 하는 말이 야, 네 말 잘했다. 내 200억만 좀 빌리도. 내가 사업을 좀 크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300억밖에 없어갖고 내가 지금 200억이 부족하다. 너는 1억이야. 나는 200억이 부족하다. 내 200억 좀 빌리도.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가난한 사람 1억만 있어도 막 그렇게 되는데 오히려 300억이 있는 사람은 200억이 더 부족하대. 그러니까 세상에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는 사람이 없고 돈이 많이 있는 사람 오히려 더 많이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이지요. 돈은 늘 부족함을 느끼는데 돈은 근데 이제 사실은 하루 일용할 양식만 구하면 부족함이 없지요. 근데 내일을 생각하면 늘 부족한 거예요. 그죠? 1억이 부족한 형님이나 뭐 200억이 부족한 분이나 오늘 하루만 산다고 생각하면 뭐 300억 오늘 하루 다 쓸 수 있어요? 1억 오늘 하루 다 쓸 수 있어요? 없거든요. 그죠? 오늘 일용할 양식만 생각하면 다 차고 넘치는데 내일을 생각하니까 늘 부족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내일을 생각하니까 늘 부족한데 오늘 하루만 딱 생각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부족함이 없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딱 그리스도 안에서 있고 교회 안에서 정신 차려보면 그래 내게 오늘 일용할 양식 있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지체들이 있고 나와 함께 살아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데 내가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네 이래 느끼는데 딱 위치가 이탈돼 갖고 내 생각에 딱 사로잡히면 오지 않는 미래에 딱 잡히면 늘 부족한 거예요. 그죠? 예. 사람이 일용할 양식만 생각하면 부족함이 없지만 다음 양식을 생각하면 늘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나온 과거와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늘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데 사단은 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해 갖고 오늘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만족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위치에 딱 회복이 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하는 인생은 복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그 가난한 자리가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절대적으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가난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붙잡혀 있고 교회 안에 살지. 내가 만약에 내 부족함이 어떤 것이 딱 부족함 채워지면 나는 나 절대로 갈 사람인 거라. 예.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한 자리를 가난한 자리를 두셔서 그리스도 안에 붙잡아 두시고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신 것이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누군가의 죽음이 있어서 잔치가 늘 베풀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도 우리보다 앞선 분들이 늘 죽음을 지불하고 있고 그 죽음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죽음 위에 그리스도의 잔치로 이렇게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시체 냄새가 나는 베다니에서 향유의 향기가 나는 집으로 바뀌고 정말 우리는 어,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어요.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는 것이지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갔는데 절망적이고 힘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이 또 우리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맞고 거기서 벗어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체험들이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인생에게 있는 시간과 모든 것들은 다 새하얘지고 없어지는데 정말 우리 인생이 정말 어, 어딘가에 사용되어질 때 가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교회에 그리스도에 정말 썩지 않은 영원한 양식에 정말 소망을 두고 그것과 이 소중한 것과 우리 인생을 드리고 이 인생이 이런 복된 것에 허비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뭐 양식이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며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양식이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험한 것을 쫓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알고 나서는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험한 것을 쫓지 아니하고 정말 영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진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 향유를 쏟아부은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그 표면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허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재물을 맡은 자가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하면서 300데나리온을 바꿔서 가난한 자들에 주지 하면서 이렇게 허비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가 이 시간 제가 막 이전에 교회 다닐 때도 친구 중에 교회 가는 거를 허비로 보는 사람이 쓸데없이 교회 가는 시간에 뭐 돈이나 더 벌지 뭐나 더 하지 하면서 막 그거를 허비로 보고 쓸데없는 시간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판단하던 친구도 어느 날 허무가 찾아오니까 저 뒤를 쫓아서 교회로 달려오는 것을 보고 참 하나님이 하시는 게 신기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 표면을 볼 것이냐 이면을 볼 것이냐 정말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자는 정말 복되다는 것이지요. 부활의 능력은 부정을 삼키는 능력이고 사망이 이김에 삼키게 되는 능력인 것 같아요. 우리의 부활은 사망을 삼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은 사망을 이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무덤 속에 들어갈 정말 그런 사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절망과 어두움과 그런 일들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님의 흔적을 우리의 인생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로 인해서 잔치가 벌어지고 부정이 삼켜지고 승리가 선포되어지는 정말 인생의 환희가 넘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면 그것만큼 복된 인생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들을 주신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썩어 냄새나는 우리가 가면 진짜 죽은 자의 자리에서 더 죽은 일만 일어났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받고 그리스도 은혜를 입고 보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잔치가 되어지고 정말 썩어 냄새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뀌어지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정말 부정 가운데서 이렇게 부정만 내놓고 어둠만 말하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 가운데 나오는 놀라운 변화의 그 장면들을 우리의 삶 속에 많이 경험하게 됐잖아요. 야,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됐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또 많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그 그리스도의 잔치집으로 교회로 우리가 초대하고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 원리가 우리 삶의 원리가 된다면 이보다 복된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늘 가끔씩 기도하는 성경인데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기도가 나와요. 아굴의 기도인데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 내가 나를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는 이 기도가 너무 제게 아멘이 되었어요.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끄럽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그냥 내게 딱 필요한 게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오늘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도 있어요. 정말 이 잠언 30장의 이 말씀은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뭐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간증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오늘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지체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나누고 잔치할 수 있는 정말 이런 복된 자리로 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 계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다 함께 교회 안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